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었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의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꽃과 같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꽃입니다. 꽃은 아름답기도 하고 또 향기롭기도 합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꽃은 따로이 모양을 내지 않아도 꽃은 따로이 분장하지 않아도 그 꽃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꽃이라고 해서 절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봄에 피는 꽃은 세찬 겨울을 살을 에이는 겨울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충들의 위험도 피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진 바람, 비, 폭풍 이런 것을 다 겪고 꽃 한 송이를 피웠을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사람만큼 아름답겠습니까?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히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잘 양육하였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부모들이 잘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실패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라도 자녀 교육에 대가는 없습니다. 나는 자녀 교육은 자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 자라고 있다 할지라도 후에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은 엘리 가정의 자녀 양육 실패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했습니다. 불량자라는 말은 벨리알의 아들 이런 뜻이 원문이에요.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은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참 비참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불량자라고 할 때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깡패예요. 폐륜아예요. 인간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누구입니까?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종교의 최고 어른이고 수장이에요. 오늘날 목사, 장로, 노회장, 총회장, 감독 대단한 직분들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훨씬 능가하는 최고 어른이 엘리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불량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도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탈선할 수 있고 이런 불량자, 깡패, 페르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성직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 양육을,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주지 못하고 방치하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대상에서의 거룩함과 예배 인도자로서 목사로서 거룩함과 강대상을 떠난 사택에서 혹은 가정에서의 일상이 차이가 날 때 아이들은요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은 강대상에서의 모습과 내려온 모습,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맡겨준 사역도 약물이도 귀하지만은 또 성직자의 자녀들 또한 귀하거든. 그러니까 가정 목회에서 성공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삐까뻔쩍한 대단한 목회를 해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또 깡패가 되고 마약쟁이가 되고 불량자가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선교지에 나가서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녀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 곁을 떠나면 그냥 내리막길로 치닫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또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런 아픔의 부모들을 많이 만났고 그런 탈선한 자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반듯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고,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를 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 하고 더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인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걸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을 안다, 아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으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몰라.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식으로 예배합니까? 개인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이 오늘 본문 끝이죠. 다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라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데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가 되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로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 부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신명기 3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첫 번째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요. 영어도 해야 되지만, 수학도 해야 되지만, 피아노도 쳐야 되지만, 그거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길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교육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자격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은요, 의과대학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면허 시험을 쳐야만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안 들어가고 공부 안 하면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면허증을 딸 수가 없어요. 의사 면허를. 또 법관이 되려면 검사가 된다든지 판사가 된다든지 그러면 사법고시를 쳐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서울대학교 법과를 졸업했지만은 시험을 구수했다잖아요. 구수가 뭡니까? 9번째 됐다는 거예요. 검사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다못해 뭘 하나 고치는 것도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야만 고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는 것도 그냥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원을 다녀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그게 맞는 요건에 합격을 해야만이 면허증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귀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데 여러분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 공부도 한 적이 없어요. 요즘요, TV를 보다가 제목에 충격을 받아요. 고딩 엄마 아빠. 여러분, 뭔가 뭔 이런 일이 있나? 고등학교 학생이라면요, 17, 18, 19 이런 아이들이 동거하고 그러다가 아이를 덜컥 낳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로 한창 배우고 성장해야 될 나이에 아이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고딩 엄마 아빠. 이거 심각하잖아요. 저는 최근에 한 책을 잠깐 읽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KBS에서 진행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15년 동안 방송이 되다가 22년 3월에 이제 끝이 났죠. 한 1년 전에 이제 좀 방영이 스톱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가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때 다 15년 동안 진행된 방송이니까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사흘 동안 카메라가 출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 72시간 동안 벌어지는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VJ 박지현 씨가 최근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방송에서 말할 수 없던 뒷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참 괜찮은 태도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 출판을 했어요. 많은 그 내용들 중에 한 토막 이야기예요. 크리스찬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해마다 수능이 다가오면 대구 팔공산에 각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한 불공을 드리는 장소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들의 정성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수능을 며칠 앞둔 그날 촬영을 하는데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니까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산을 내려가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 장비는 철수를 못하고 행여나 밤에 오지 않을까, 밤에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은 새벽에 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방송 카메라를 켜고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도 그 수능 때 다 춥잖아요. 춥고 준비해간 간식도 다 떨어지고 여성의 몸이고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카메라를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옷에는 우비 같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입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올라와서 우리로 말하면 철야기도인데요. 철야로 공을 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 12시 좀 넘어와가지고 해가 뜰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경건하게 불공을 들여서 어떻게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다 내려갈 그 즈음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직업이 뭐냐 하면 화원을 경영하는 분인데 화원을 경영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밖에 없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3 수험생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밤 12시에 되면 또 와가지고 새벽에 내려가고 사흘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그 다음 날이 수능 시험일인데 그분을 따라서 같이 하원에 가서 내려가자마자 피곤할 때 밤새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또 꽃 다듬고 나무 다듬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고 이 박지현 씨가 생각을 할 때는 야, 이렇게 나무에게 물 주고 정성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걸 보니까 정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다정스러운 아버지인가 보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본 것은 사흘이지만 그 이전에도 또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날을 밤새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원에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나의 부모님은 항상 지쳐 있었고 나의 부모님은 항상 힘들어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사랑받지 못하고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정말 사랑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지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점점 커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점점 자녀 교육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식과 멀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 대화를 했는 줄도 모를 만큼 대화가 없었어요. 자녀는 자녀와 아버지,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엇갈리는 거예요. 사이는 틀어지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다.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이 올라오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춥고 힘들었지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쪽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 세월이 가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일이 되고 다른 자녀들이 시험을 다 치르고 바깥에 나올 때 부모들하고 만나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 봤니 하면서 다정스럽게 만남을 갖는데 이 아버지는 뚱한 거예요.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시험 잘 쳤냐고 따뜻하게 한번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연 씨가 그분의 이야기를 그 책의 내용에 담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는 더 늦기 전에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가빠이의 아버지를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해주고 내 표정으로도 내 모습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그리고요, 이 엘리 가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자녀 다 귀하죠. 자녀가 다 귀하고 사랑스럽죠. 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사랑스럽잖아요. 당연하죠. 우리 사랑의 결정체니까. 우리 사랑의 전부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뭘 아끼겠어요? 다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지나친 게 문제예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밟는데도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요. 엘리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1번 사명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그 집의 왕이에요.
아들이 그 집의 왕이에요. 여러분, 동물 한 마리도요, 우리가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보면 알지만요, 이 동물의 세계에는 그 서열이라는 거, 자기도 스스로 정하잖아요. 다 알아요. 이 개들이요, 아주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지 스스로 다 정해가지고요, 1번 앞에는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야. 3번, 4번 계속. 그게 동물이잖아요. 사람도요, 다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나야, 내가 왕이야.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탈선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말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데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저 아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저 아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저 소중한 아이 어려워지면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저주받을 짓을 해도 금하지 못하는, 이게 그 집안의 문제예요. 잠언 13장 24절을 읽고 갑니다.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탈선하고 저주를 자청하고 저주받을 짓을 골라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예? 여기 뭐 다 그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는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죄가 있어도 그렇게 아버지가, 무능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이 그 가정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결과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의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사무엘상 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집에 노인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저주받아 중간에 다 죽어요. 병들어 죽고 사고나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영영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 받을 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다. 복 받는 일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환난을 볼 것이다. 그리고는 집안이 망하죠.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눈이 쇠장케 되고 마음은 슬프게 되고, 예? 사람들이 젊어서 다 죽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고, 결국은 그날 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는 그냥 자빠져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아이 낳다가 죽고 구걸하는 집안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입니다. 시작.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제사장의 존경받고 귀히 여김을 받던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사장이 다 멸시를 받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한 푼 줍시오, 떡 한 덩이 줍시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누구냐 하면
한나라는 여인을 보면은요, 정말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슬픈 이야기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 다른 여자 분인나가 들어와가지고 남편을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식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슬픔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談판을 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주시기만 하세요. 바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자식을 주셨어요. 기적의 자식이에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젖될 때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젖된 아이, 그 어린 아기를 하나님 성전에 바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어미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어요?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꼭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내가 이렇게 입에 막 음식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 자식이 될 것 같죠. 결국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돌보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올 때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이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 중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장성해서 이제 든든한 자식으로 커가는데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입니다.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다.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요.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그러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있지 못한 자녀들을 여러분 있다면 가정 선교사가 되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더 늦기 전에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